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연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라고 하면은 여행이 떠오르기도 하죠. 또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 뭐 공부 또는 선생님 이런 여러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비슷한 단어가 연상되기도 하고 또 관련된 단어가 연상되기도 하며 또 아예 반대되는 단어도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연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비슷한 단어로 기독교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관련된 단어로는 뭐 하나님, 성경책, 뭐 십자가 이런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단어로 마귀, 이단 등 이런 연관성 있는 반대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로 이 피난처라는 단어인데요.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심, 고통,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난, 위험, 도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난처라는 단어는 구원과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피난처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곳에 피난처가 있다라는 뜻은 그곳에 재난과 위험도 같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휴전선과 같은 것이죠. 휴전선 자체는 전쟁의 일시적으로 멈춘 평화의 상징의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관성을 보았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재난을 맞닥뜨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도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피난처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보호와 구원의 의미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재난과 위험 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거의 다 이와 비슷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연상되는 것은 다 연약함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반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셨다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는 뜻이며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칼과 창을 든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며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할 요새, 그리고 나의 필요할 바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시련과 또 죽음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반석과 요새가 필요할 만큼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늘 방패와 또 산성이 필요할 만큼 영적 공격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단어 축복이나 기쁨이나 평안 등을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전쟁과 관련된 이런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은 전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전쟁이지만 실제 삶도 전쟁과 같죠. 늘 지치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악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든지 슬픔 앞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원수 앞에 있든지 아픔 속에 있든지 절망 중에 있든지 질병 중에 있든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삼으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석과 요새와 또 방패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간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간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문제로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그냥 문제로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나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사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하는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면 전쟁과 같은 삶에서 늘 주님께로 먼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호화로운 궁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목자 대신 하나님께 이끌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셀 수 없이 많은 강한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피난처, 요새, 구원의 뿔, 반석, 방패 모두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앞서 고백한 찬양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은혜와 능력과 힘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가 어떠한 문제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